할렐루야. 자, 우리 감사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절 들어가자.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을 믿음으로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율법, 그러면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자다 하면서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걸 몰라요. 여러분이 이것이 덕의 모습이다, 이것이 의로운 모습이다, 이것이 거룩한 모습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할 모습이다, 이 모습 자체가 율법이에요. 그것으로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예법의 토대를 만든다면 그것이 그들의 교리가 되는 거고요. 그것은 사람이 행할 의로운 행실이에요. 그게 율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할례는 바로 여러분이 세상에 대한 것에 대해서 멈추면서 여러분이 의로운 신앙생활하는 것이 할례예요. 내가 그전에 이런 행동했지만 내가 이제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할례를 행하는 할례입니다. 이게 각 사람이 각자 나름대로 할례를 하는데 그 할례를 받는 자가 되면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되고 항상 지키다가 율법 하나도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기는 자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로서 의롭다함 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사람이 의로워지려고 하는 행위가 할례입니다. 그 의로움은 여러분 안에 죄 하나 없앨 수 없고 어둠을 손도 못 댑니다. 그것은 육체를 따라 행한 것이고 세상을 따라 행한 것이고 세상의 가르침을 따른 것이고 세상의 철학을 따른 것이고 세상의 성인들을 따른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 진리는 믿으라고 요구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너희 행실로서 너희가 의로워질 수 있다면, 너희가 세상에 대해서 네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의로운 일을 행한다면 너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진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결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끊임없이 행해야 될 의무를 가진 자들이에요. 행해야 될 의무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그분 안에 거하여 그분들을 말미암아 그 모든 일을 행하며 그로 말미암아 맞춰야 되는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알아야 여러분들은 지금 이 은혜의 말씀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 그러면 여러분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하고 이 얘기가 그들 얘기로만 들리고 여러분 자신의 얘기로 들리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 살았던, 형제로서 살았던 그들 얘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편안하게 말씀을 쭉 읽어나가면 주님이 아닌 곳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라는 거예요. 끊어진다, 은혜 아래서 떨어진 자. 그럼 더 이상 은혜가 공급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행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안에 거해야 돼요. 그 안에 거할 것은 바로 예수님이고요. 모든 건 예수님으로 시작되고 예수님으로 행해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마쳐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로 시작해서 그로 마치려면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을 쫓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분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그를 쫓는 그는 그로 시작해서 그로 끝난 그 진리에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유익을 받아야 될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는 삶을 살려면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삶을 살아야 되고 그분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구원을 주는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러한 죽음을 맞았고 그러한 죽음을 맞이한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행하는 것 외에는 우리한테 어떤 유익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너희가 그리스도로부터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가 의로워지려면 주님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냥 상징적인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믿습니다. 경배받으세요.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절기를 지키고 의식을 치르고 예법을 차리고 그를 위해서 애물 바치고 그분을 위해서 경외하는 모습과 정성껏 모시는 신을 숭배하는 자의 모습일 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러한 행실들은 여러분한테 아무 유익이 없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자신의 행위로서 점도 흠도 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삶을 내가 살았다면 그리스도는 내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하러 온 주님을 보세요. 죄인한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죄할 자는 있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허물을 드러내며 자신을 향해서 비수하고 존엄하고 고개를 흔들며 또 악죽거리며 눈을 키며 멀리하며 소외되게 만들고 또 그 사람의 인생을 짓밟기도 하고 힘이 없는 자는 정죄하고 눈을 키고 멀리하고 서로 욕하지만 힘인 자는 그들을 짓밟아버리고 내어 쫓기까지 합니다. 또한 그 죄인은 그러한 대접 안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그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영혼한테 다가갔을 때 예수님은 그 영혼의 최상의 유익이었죠. 지금 이러한 의미로 이러한 토대로 이제부터 이 구절 이하를 듣게 되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할례가 뭔지 율법이 뭔지 그거를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은 예수 믿는 자한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한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한테 표현하고 있고 예수 믿는 자한테 왜 네가 그러한 행실로서 네 행위로서 의롭다함 받으려고 그러냐, 왜 너는 지금 네 의를 힘써 세우려고 하느냐, 네가 의로워지려는 것은 네가 스스로 네가 할례를 받는 자 아니냐, 그리고 네가 의로운 행실을 하고 나서 의로운 행실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 의로운 행실을 행하라고 네가 지금 알려준 거 아니냐, 그는 무할례자, 네가 할례 받은 네 모습에 그는 무할례자 아니냐.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해해야지 이 전체를 알아들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율법이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표현을 쓴 것은 그러한 행실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너희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이사역자가 말한 죄인은 예수님이 자신 영혼한테 가장 필요한 분이죠. 그런 모든 손가락질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너 왜 그렇게 사냐? 누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살겠습니까?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행위로서는 그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거기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를 건져내 줍니다. 벗어날 수 없는 세계로부터.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위기인 걸 압니다. 세상에서 자신을 향해서 눈을 키고 정죄하고 자기를 짓밟는 검서부터 그들이 가진 부유함으로 억누르고 억압하며 자기를 조롱하고 비웃으며 자신을 쳐다보지 않고 고개를 흔들며 지나갔던 그 막강한 자들 중에, 또한 그러한 자들 중에 내 자신의 죄로부터, 내 자신의 악함으로부터, 내 자신의 이 물든 지렁같이 붉은 죄로부터, 엉망인 내 인생으로부터 그들은 그렇게만 할 줄 알지 거기서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행함은 그 죄인한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는 행함입니다. 그러한 행함은 어느 누구한테도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어떠한 인생도 그 영혼 속에 어떠한 토대로서의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영혼을 거기서 구제할 수 있는, 거기서 건져낼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생의 자랑은 그 영혼한테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은 그 밑바닥에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곳에서 세상을 볼 때 세상에 대해서 염세주의자로 아니면 환멸을 느끼고 세상에 대한 불만과 원망으로서 마음에 악을 품게 되어 있어요.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면서 욕하고 정죄하는, 또한 내 삶에서 건져내주지 못하는 삶을 자랑하고 있는 그들의 그릇된과 모순된 것을 보고 세상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또한 그들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그들한테 짓밟히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학하거나 자살하기까지 합니다. 자기를 비하하면서까지. 그게 바로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자랑 중에 단 하나도 그 영혼한테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이러한 삶 속에 어느 유익도 주지 못하는 헛된 자랑인 것을 그 영혼은 인생 속에서 깨닫는 겁니다. 그러한 인생 속에 그 암흑 같은 세상에 짙은 어둠 속에 있는 그 영혼에게 한 줄기의 빛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빛이라. 할렐루야!
2000년 전 사복음서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이 죄인들 사이에 걸으면서 각색병에 걸린 자의 사이에 들면서 여러 가지 질병과 병마와 귀신 들린 자, 악령에 시달리는 자, 죄 가운데 있는 자, 진홍같이 붉은 자들 상담하면서 주님이 이 땅을 걸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한테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들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상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경배했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를 상징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써 진리를 쫓아야 되고 믿음으로써 진리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물은 그로만 지음받았고 그로 행하여 그로 말미암아 마친 세계입니다. 진리 없이 지음받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만유를 창조한 것도 만유를 주관하는 것도 만유를 다스리는 것도 만유의 생기를 부르는 것도 진리입니다. 진리는 이 모든 것의 시작이요, 진리는 모든 것의 끝이요, 진리는 모든 것이 되시는 이라예요. 그 진리를 믿음으로. 그러므로 진정한 유익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믿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상징적인 네 자신의 행위로서 너를 의롭게 하려고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한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난 율법으로 흠이 없던 자다. 어느 누구한테도 내가 흠이 잡히지 못할 흠없는 존재로서 내가 이 땅에서 경건한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유대인으로서 율법주의자로서 내가 흠없이 자란 존재다. 어느 누구 나한테 흠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없다 할 정도로 경건했던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것이 자기한테 그 행위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걸 표현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누리고 살았던 모든 인생 속에 자신의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을 주는 것조차도 남이 인정할 만한 지혜를 겸비하고 남보다 더 명철하고 총명하며 많은 책을 기록할 정도로 많은 지혜를 기록했지만 이것도 다 헛되다고 표현합니다. 그 헛되다고 표현한 것은 뭐예요? 주님이 아닌 것은 다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죄인은 그 주님을 만났고요. 할렐루야!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받을 육체가 없다는 거. 여러분이 의로운 존재가 되려면 남이 하지 않는 걸 해야 되고 남은 그런 삶을 살아도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이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할례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남보다 의로운 모습을 지니는, 남보다 덕스러운 모습을 지니는, 남보다 더 명예스러운 모습을 지니는 할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의롭게 하는 여러분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가 주를 믿고 그렇게 의롭게 신앙하는 사람 자들이냐? 그럼 네 의로움은 겉모습의 의로움 아니냐? 네가 외적인 일에 그렇게 할례로서 네 자신을 의롭게 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 주를 믿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백성이 아니라 할례를 하거든 이면에다 하랍니다. 겉사람의 할례가 아니라 속사람의 할례. 성경을 읽을 때 주님께서 기록한 말씀은 외적인 것도 표현하지만 거의 다 영이시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할례, 그러면 유대인이 할례 했던 그 할례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 할례가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 할례는 이면적 할례. 여러분 속을 할례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면을 할례하는 거예요. 그 내면의 할례는 진리가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겉사람은 의롭게 할 수 있지만 속사람은 의롭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마음 먹어도 속사람은 의로워지지 않고 저절로 원치 않는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에도 여러분한테 피해를 주거나 여러분의 눈이 헐킬 정도로 그런 현상을 본다면 여러분 마음에서는 원치 않는 일을 할 겁니다. 선한 일을 해야 될 자가, 의로운 일을 할 자가, 사람을 용서해야 될 자가 용서하지 못할 것으로, 또한 그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먹으려도 좋은 마음을 먹을 수 없는 자기 마음 안에 오히려 그를 해하고 그를 향해서 정죄하고 그를 미워하고 그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먹고 있는 여러분 내면 속에 하고자 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원치 않는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쏟아져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그를 보면 볼수록 똥물 같은 오용물이 안에서 막 쏟아오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면 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니까 그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내면 속에 안 좋은 것만 올라오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 내면을 보니
원하는 것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고 있고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는 거 보니 내 속에 거한 악이요. 이 악은 내 안에 거하여 그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이 악이 내 안에 넘침으로 결국은 내 몸이 죄 아래로 사로잡혀 하는 거예요. 그 죄를 따라 사람을 보고 그 죄를 따라 그를 판단하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 예수를 쫓아 주 예수 안에서 행해야 될 내가 그러지 못하고 죄 아래로 사로잡혀가는 자가 되어 내 몸이 죄인에게 쓸 수밖에 없는 죄의 구속이 되는 자신을 발견한 사도 바울은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비참한 자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이면 속에 선함이 없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로마서 7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마음에 어떤 것을 할래 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은 내 안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죄가 없습니다. 어둠이 없어요. 진리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곧 선함이고 무한한 선함 속에서 변함 있는 선함 속에서 세함이 없는 선함 속에서 변질이 없는 선함 속에서 무한한 선 속에서 행하는 무한한 영광의 영어로운 위대하고 강대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찬다 해도 주님은 그 어둠에 삼킴바 되지 않는 그 어둠에 의해서 그분의 영광의 빛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바로 어둠과 부딪혀도 그분은 여전히 빛이라는 거예요. 어둠에게 져서 주님은 빛을 잃어버리는 쇠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분의 선함은 그 어둠을 이기는 선함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위대하고 강대하고 영원로운 존재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그 진리가 없음을, 그 선함이 없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것이 자신 안에 있고 이것을 행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요 자신 속에 거하는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할례를 표현했다면 외적인 모습, 겉모습의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할례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에 기록됐듯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라. 이건 뭐예요? 외적으로 의롭게 보이는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면적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면적 할례를 행하셨어요. 그 이면적 할례는 무엇입니까? 자신 안에 주님만 거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닌 것은 자신 내면 속에 거하지 않게 하고 주님이 아닌 것이 자신 내면 속에 있다면 내면 속에서 공의롭지 못하고 내면 속에서 의롭지 못하고 내면 속에서 선한 길을 걷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이 아닙니다.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속에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는 악을 물리치시고 오히려 그것을 삼키며 영원한 생명 가운데 행할 주님만 내 안에 계시옵소서 할 때 주님은 거기서 어둠을 삼키며 어둠을 초월하며 행할 자신을 내어주고 사도 바울은 거기서 모든 걸 포기하면서 내려놓으면서 그 주님을 얻고 그 얻은 주님이 자신 안에 내주하여 자신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자신 안에 주 예수를 존귀되게 하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이면적 할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할례 그러면 율법주의자가 지키던 거야. 자꾸 치부하니까 여러분한테 지금 이것을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알아둔다면 이 말씀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리고 표면적 할례를 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그 표면적 할례를 하지 않도록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그들한테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자기 민족하고 똑같이 할례를 행하는 행위로서 의로워지려고 그러는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이 되려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니까 그들의 행위로서 의로워지려면 그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경외하고 찬미하는 자로 의식을 치르고 정성을 들이는 하나님으로 믿는 자 같은 것처럼 예수 믿는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상징적으로 의식을 치르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그분의 말씀을 선한 것을 기뻐하며 교훈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 속에서 향하려고 하는 우리와 똑같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네 행위로서 네가 의로워질 수 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것을 무너뜨렸는데 그것을 다시 세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헛되이 되게 하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게 하려고 자신이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의 토대를 예수 믿는 그 영혼 속에 나타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권면하며 가르치며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 행하여 그들로 주 예수를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천국에 이르도록 이끄시는 주님을 쫓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권면하며 그 은혜 속에서 행하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그 은혜를 준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한 은혜로서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빨리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오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가 되는 것이다. 그들은 그 율법 전체를 지키면서 자신을 경건하게, 좀 더 흠없는 자로, 거룩한 자로서 자신의 행위로서 자신의 행위를 의롭게 하는 자예요. 자신의 행위를 의롭게 하는 자는 자신의 의를 힘써 세우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 꾸짖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사도 바울은 어떤 것을 원하고 있고요, 그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 구하는 은혜가 뭘까요?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자예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도로서 그분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무신양면으로 정성을 드리며 그를 숭배합니다. 모든 세상 일을 멈추고 그 일을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을 내는 자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표현합니다. 내가 증거하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다. 하지만 그분을 알고자 하는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파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영으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실사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 의가 바로 진리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의로운 신앙을 살았으면 그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여러분이 행한 의로움이요, 세상에서 얻은 의로움이요, 세상에서 청구한 의로움이요, 세상이 칭찬한 의로움이지 하나님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그러한 행실로서 그 영광으로서는 하늘 영광에 오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진실을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의로운 덕의 행실을 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다면 이제 그분이 행한 진리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사람들의 덕의 행실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의로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의에 순종케 하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의는 바로 진리고요, 진리는 바로 홀로 행하시며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3절로 그 편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인데 의로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인데 의로운 신앙생활하는 자들한테 예수님은 복음서에 표현합니다. 네 의로움이, 나를 믿고 네가 행하는 그 의로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절대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야. 왜? 다시 너는 내 이름을 상징적으로 믿고 너는 나에 대한 열심을 내는 존재고 네 자신의 의를 힘써 세우고자 하는 자요, 나의 영원한 의로움에 그 진리의 생명에 복종치 않는 자가 될 뿐이라.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빨리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서 10장을 이렇게 읽어드리는 겁니다. 함께 열심을 내는 모습은 여러분이 참 좋은 모습으로 보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주님을 향한 진짜 열정을 내는, 교회에 도움이 되는, 주님께 도움이 되는 그 사람의 열심을 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열심이 교회에 세워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자신의 의를 힘써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 대한 열심과 또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면은 순종치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다음 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보세요, 예수 믿는 자들이죠. 그리스도는 주를 믿는 모든 자에게 그 영혼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네 자신의 행위로서 너희는 너희 자신을 의롭게 하려고 그런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네 영혼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영광! 감사합니다. 예수 나오죠? 바늘 쳐다.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의 완성을 알고 있어요. 태초의 말씀은 우리의 시작이었고, 태초의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렸고, 피 흘린 태초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신을 또 내어주는 말씀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그 말씀으로 마치려 함이라. 영광이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왔고 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오셨대요. 그리고 그분으로 나온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게 될 것이래요.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은 것이 그분께로 다시 돌아갈 거래요. 여러분들은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그 표현의 실체입니다. 여러분들은 태초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자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태초의 말씀에 의해서 말미암아야 될 자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새롭게 되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갈 자가 된다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명확히 성경에 기록해놨습니다. 사람은 진리로 시작되었어요. 그러므로 진리로 말미암아야 돼요. 그리고 진리로 끝마쳐야 된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4절 내용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1장 36절. 로마서 11장 36절은 또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는 만물이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습니다. 아까 방금 설명한 걸 읽어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만물이 어떻게 이루고 어떻게 끝마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야 방금 읽어준 로마서 10장 4절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모든 믿는 자가 예수로 마친다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로 시작된 존재니까요. 예수로 말미암아야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서 나와서 주로 말미암게 될 것이래요. 다시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통일된 것이 될 거래요.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은혜를 마치는, 이 은혜를 끝내시는 그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로 말미암는다. 주로 나왔던 것이 다시 주님으로 말미암게 될 것이래요. 그 모든 것이 다시 주님 것이 될 거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로 돌아갈 것이래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로 마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로서 여러분 자신의 의로움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혼의 의로움을 이루기 위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혼의 마침이 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의를 이루기 위한 여러분의 영혼의 마침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죄인으로 죽지 않고 그분께서 여러분들이 죄가 없는 의로운 자로 여러분의 영혼이 이 땅에서 마칠 수 있게 할 그리스도래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라. 그래서 이왕 주를 믿고 주에 대한 열심이 있다면 제대로 열심을 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를 향해서 열심을 내며 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열심을 내고 있는데 이왕이면 제대로 네가 주를 믿는 자로서 제대로 끝마치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믿음 생활 그냥 흩딱히 믿고 가는 것보다 제대로 믿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고 지금 건면하고 있는 겁니다. 들을 낀자 들을지어다. 다시 갈라디아서 5장 3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이러한 여러분의 행실로서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내가 할례를 받는 사람에게 증거합니다.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예요. 날마다 너는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진 자예요. 너는 행위로서 율법을 따라 네 자신을 계속 의롭게 해야 되는 자신이 되는데요. 진리에 순종한 자가 아니라 너희는 그러한 덕목에서 그러한 행실 속에서 너 자신을 의롭게 하느라 진리인 하나님의 의로움에 복종치 않는 모습을 갖춘 영혼의 모습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행실들은 주를 믿는 자로서 주님으로부터 아무 유익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방금 로마서를 읽어준 내용을 통해서 표현한다면 이 말씀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주를 믿고 주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침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들은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4절로 율법 아래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네 행실로서 네가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진 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를 맞춰야 될 은혜 속에 있는 너희가 그 은혜로부터 떨어진 자로다. 이제 사도 바울의 표현법을 이제 알겠죠? 지금 내용을 이해한다면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가 맞잖아요. 그 은혜를 받아야 될 존재가 그 은혜로부터 떨어지고 자신의 행실로서 의롭다함 받으며 자신의 행위로서 하늘 영광에 오르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모습이래요.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의 구원자인데 주님이 여러분의 구원자로서 마치지 않고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들은 끊어진 자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마쳐야 될 여러분들은 그 은혜로부터 떨어진 자라는 것을 이 4절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은혜가 뭔지를 사도 바울이 5절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성령은 예수님 것을 가지고 증거하고 예수님 것을 증거하는 성령을 보니 그 성령은 모든 진리가로 인도하는데 모든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데 그 진리가 예수를 가리키고 있고 예수를 가리키는 그 진리 가운데로 성령님은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게끔 하는 게 성령이에요. 그리고 그를 알게 한 성령은 그들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그 성령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속히 온다는 주님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 주님이 벌써 이 생에 와 계시다고 사도 요한도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한결같이 표현한 표현은 바로 이겁니다. 오신다는 주님이 오셨다. 뭘로 오신 자냐? 물과 피와 성령으로 오셨대요. 성령이 증거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요. 또한 성령이 증거하는 것은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행한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라. 성령은 이 두 가지를 증거한대요. 말씀은 우상처럼 교훈을 주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은 친히 와서 피 흘렸대요. 그 피가 바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물과 피로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은 그것을 증거한 자로 오셨고 이 셋은 하나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서 가르치고 알려주는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입니다. 성령으로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성령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라고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로 진리를 믿게 하고 그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 진리에 순종케 하며 진리를 쫓게 하며 우리를 의롭게 할, 우리 안에 나타날, 우리를 주의 손에 거하게 할, 그로 인하여 우리가 마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분을 알게 되었고 그분을 통한 그분을 알게 된 여러분들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의의 소망 속에서 기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할 의의 소망을 우리 영혼이 기다립니다. 믿음으로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영혼은 의의 소망 속에서 뭘 기다립니까? 자신의 주 예수가 나타나기를.
그래서 사도 바울도 표현하잖아요. 내가 예수 죽인 자를 항상 짊어지고 있다. 나는 바람을 불면 죄를 질 수밖에 없고 바람을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고 나는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놓친다면 주님만에 거하지한다면 난 죄짓기에 담대한 자요 언제든지 내 육체를 위해서 죄인의 길에 쓰며 오만한 자를 자정할 자다 하고 진리를 따르기에는 약한 자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어둠을 삼키며 나아갈 수 없는 존재래요. 그래서 그는 항상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주를 의지하며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며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렇게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예수 죽인 자를 짊어진 짐을 내 영혼은 지고 있다. 왜? 자신 자체가 예수를 죽인 죄니까.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 예수 죽인 자를 짊어진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한 자신의 삶 속에 이 세상을 이긴 예수님의 생명이 자신의 영혼 속에 나타나기를 사모하며 날마다 죽노라고 외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이 5절은 바로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막연하게 자신 안에 나타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믿게 되었고 그 은혜를 믿는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쫓아 그 은혜가 자신 속에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영혼이 된 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 진리에 순종하며 나마다 나아간 사도 바울은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고 나를 삼킬 우는 사자로부터 나를 건져내시고 또 삼킬 사자로부터 나를 막아주시며 보호하시며 나를 천국에 이르게 할 주님의 인도함을 받은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언제든지 죄를 짓게 할 모든 우는 사자를 만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이다. 근데 가족을 통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죄는 여러분을 항상 삼키려고 그래요. 진리를 믿고 진리 가운데 행하려는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그러고 그 진리가 여러분 영혼 속에 세워지지 않게 하려는 게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근데 거기서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주를 믿는 믿음 안에 그 은혜 따라 행한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터득하고 그 진리를 깨달으며 그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 굳세게 선 사도 바울은 편합니다. 나보다 나를 삼키고자 하는 사단아, 너희가 쏘는 것이 어디 있으며 너희가 이긴 것이 어디 있냐. 할렐루야. 아멘. 예수는 오죠. 이러한 고백을 한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치열한 전쟁이 있었음을 표현합니다. 끊임없이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 행하려는 사도 바울이 진리를 따라 행하지 못하도록 그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그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어둠이 끊임없이 화살을 쏜 거예요. 죄를 짓도록 진리를 따르지 못하도록 진리가 소멸되도록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공격이 심했습니다. 핍박한 자로 조롱한 자로 비웃은 자로 이단 취급하는 자로 또한 정죄한 자로 과거를 들춰기며 또한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고 흠을 내면서까지 그 진리 따라 행하지 못하도록 많은 영적 공격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끊임없이 주의 손에 거하여 주로 말만 행하여 마음을 의에 이르게 하며 자신 안에 이 길을 걸었던 그 어둠 속에서도 빛 가운데 걸었던 그 악함 속에서 주님의 사람 속에서 걸었던 그러한 최악의 더러움과 추악함 속에서도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서 걸었던 예수님만 자신 안에 존귀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선 사도 바울은 사단을 향해서 사망아 너희 쏘는 곳이 어디 있으며 절대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으리라. 사망이 또 쏘고 이기면 자신 안에 진리는 소멸되고 자신 안에 그리스도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 영혼은 바로 그 구원으로부터 헛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상징적으로 막연하게 그분을 미워하기 위해서 그분을 그냥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꾸민 말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직접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몸에서 친히 경험한 토대로 기록한 겁니다. 이것은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그 은혜 속에 행하지 않고 그 은혜를 믿고 행하지 않고 그 은혜 속에서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지 않는 한 이 편지 내용은 절대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 내용은 상징이 아니라 막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애울 말씀이 아니라 본받아 여러분이 싸우며 여러분이 행해야 될 믿음의 편지죠.
그래서 사망이 이길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내가 주를 믿는 믿음 안에 네가 이 믿음을 소멸시키며 내 영혼 속에 구원의 주가 나타나 그 구원으로 마쳐야 될 내 영혼 속에 진리를 소멸시키지 않은 사망아, 너희는 이기지 못할 거래요. 왜냐하면 이길 수 없는 주님을 자신 안에 종기 되게 하고 온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이것이 바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나마다 우리 귀로 듣는 성령의 역사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영이며 우리 영혼 속에 그 은혜가, 그 생명이, 주 예수가, 그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나의 행위로서 내가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서 내가 마칠 수 있도록 내 영혼 속에 그 의의 소망 속에서 기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6절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대. 여러분 자신의 행실로서 의롭다 받던 자신의 행실로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던 무할례나 할례나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은 바로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 여러분이 행하는 겁니다.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행했어요. 행하신 그 진리를 네가 그 진리에 순종하라 해요. 그때 순종하게 되면 주님이 진정한 주님이고 참 주님이고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에 순종케 하는 겁니다. 그분의 행함에 순종하라. 그러면 네가 나와 비슷하리라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내 명예에 순종하고 나면 네가 누구와 같은 줄 알리라. 이것을 아주 간략하게 표현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거룩한 명은 하나님의 영생입니다. 영생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명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래요. 그 생명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원함이고 하나님의 참됨입니다. 하나님의 명 자체가 선함이에요. 어둠이 조금도 없는 선함. 그 명이 영생인 줄 알고 순종한 자가 예수님이에요. 그 거룩한 명에 순종한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리에 순종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의 가르친 나의 계명대로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네가 순종하면 네가 누구와 같은 줄 알리라. 예수님이 그래서 표현한 거예요. 아버지의 거룩한 명에 순종한 내가 누가 같냐? 하나님이요. 그러므로 나의 명대로 네가 행하면 네가 누가 같은 줄 네가 알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아멘. 감사합니다. 반전이야 반전 쳐자. 그러므로 다음 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이 진리에 순종치 않게 하는 것은 다 너희를 부르신 그분으로부터 나은 것이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순종치 하는 자들은 잘못된 자들입니다. 진리에 순종치 않게 하는 것은 바로 부르신 자의 권면이 아니래요. 이건 뭐예요?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사람들이 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진리에 순종 안 해도 되네? 교회 생활 이렇게 해도 되겠네? 누가 너한테 지금 그렇게 해라 그랬냐?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 진리에 순종하라고 내가 너한테 알려줬는데 왜 네가 지금 그렇게 하느냐? 네가 누구한테 받은 권면이냐? 누구한테 네가 들은 가르침이냐? 그 권면이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냐? 아니니라. 진리에 순종치 않게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망하게 할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에 순종했고 순종한 예수님은 하늘과 같은 줄 여러분들 압니다. 예수님 또한 친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의 명대로 행해봐라. 내가 너한테 준 내 계명대로 네가 지켜 행해봐라. 그럼 네가 지키고 나면 누구와 같은 줄 네가 알리라. 그래서 주님은 네가 나와 비슷하면 족하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 은혜 속에서 행하라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불렀는데 부르신 은혜에 따라 행하지 않고 다른 행실로서 여러분의 행동을 다르게 취한다면
그 겉면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명확히 표현합니다. 이것이 네가 진리에 순종해야 될, 그분을 믿는다면 진리에 순종해야 될 이유니라 하고 설명하면서 바로 사도 바울은 9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은 누리게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네가 이렇게 진리에 순종치 않는 그 모습 하나가 네 온몸을 지렁같이 부은 자가 되도록 적은 누리게 온 동이에 퍼지게 되어 있느니라. 결국은 너를 살릴 이 진리가 너한테 사라질 것이다.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현 시대를 잘 보세요. 이 현 시대가 왜 죄악으로 만연하고 왜 죄 가운데 있는지를 잘 보세요. 이 적은 누리게 온 덩이에 퍼져버렸어요. 영혼이 죄로 물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를 지면서도 죄를 짓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하는 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이 진리에 순종하며 이 진리를 믿으면 믿음을 쫓아 행하고자 하는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핍박 받을 일이 없죠. 아유, 형제님 잘했어요. 헌금도 잘하셨고 교회 봉사도 잘하셨고 주님 와서 열심히 또 잘 내셨고요. 또 형제를 돌아보시니 참 좋습니다. 근데 형제님, 그건 진리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뭐요? 이게 칭찬받을 일인데 이게 왜 잘못된 겁니까? 보세요.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이 전하지 않았으면 거치는 것이 그치는 겁니다. 사람의 행실의 의로움을 진리를 따라 순종케 하려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의 핍박은 멈췄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모든 영혼한테. 사람의 모든 우월성은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시작은 주님이에요. 주님이 아닌 것이 여러분 속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닌 것을 쌓은 여러분들을 다 무너뜨리고 여러분 안에 주님만 존귀되게 하여 그 주로 말미암아 주로 마치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면적 할례를 전하느라 표면적 할례를 무너뜨린 일을 한 거예요. 표면적 할례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겁니다. 각 영혼이 그 진리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권면할 때마다 그 영혼들의 우월성이 사도 바울을 핍박한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 지금까지 핍박받으려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내 영혼 속에 그쳤으리라.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 살리는데 한 영혼 한 영혼의 우월감을 무너뜨리고 주님으로 시작된 영혼 속에 주 예수만 존귀되게 하여 주님의 행함만 그 영혼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주 예수를 나타나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의 예수만 존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순종케 하고 진리를 믿게 하는 것은 여러분 영혼 속에 주 예수를 나타나는 그 은혜가 있음을 사도 바울은 지금 표현합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했으면 어찌 지금까지 핍박받으리요? 오히려 그들의 우월감을 내가 칭찬했으면 내가 어찌 핍박을 받으리요? 그걸 무너뜨리며 여러분의 주 예수만 존귀되게 하고자 하는 그 복음을 전하기에 내가 지금까지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라. 내가 그리하지 않았으면 십자가에 거친 것이 그쳤으리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 이 진리를 믿고 이 진리에 순종케 하여 주님의 의의 소망을 기다리며 그 은혜 속에서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은혜 속에 너를 있게 하고자 하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는 게 뭐예요? 이것이 배운다는 것은 할례 아니에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 굳이 이렇게 믿을 필요 뭐 있어. 이렇게 해도 괜찮아. 그래도 주님이 기뻐할 거야. 여러분 마음이 그 진리를 믿고 겨우 버티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한 겉면이, 그러한 가르침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요, 하나님의 교훈이냐? 그러면 100% 아닐 겁니다. 그러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그들은 분명히 그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 그 진리에 순종치 않는 자일 거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진리를 순종하는 너희에게 오히려 자신들을 따르게끔 하는 자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전체가 다 지금 그 내용입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진리에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그 진리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사랑으로서 믿음으로써 이 땅을 걷는 자입니다. 그들이 바로 주 예수로 마칠 영혼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너희의 완성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치고자 하는 은혜의 믿음이라.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흔들어 놓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그렇게 다가와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그 행실들을 그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예수 나오죠?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이제 다음 구절들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는 표현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써있는 이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상징이 아니라 애울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 속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영적 전쟁이고 영싸움이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 은혜의 믿음 안에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하던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여러분들은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를 믿는 믿음 안에 확신을 얻었다면 이 확신을 흔들어 놓는 것은 다 가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믿음 속에 겨우 일어서고 있는 너희를 어지럽게 한 자가 누구냐? 그러한 행실들을 스스로 배워버리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할례와 같은 겁니다. 그들의 행실을, 너희 행실을 할례할 필요 없다. 너는 네 안에 주 예수만 존귀되게 위해서 네 안에 원치 않는 모든 것을 다 몰아내고 오히려 네 안에 주 예수만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면적 할례니. 그들이 너한테 건면하는 그 건면은 그들이 스스로 베어버릴 할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는 약속이 있어요. 결국 주로 시작된 여러분들은 주로 말미암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로 말미암은 여러분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갈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여러분들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자가 되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된 게 여러분입니다. 여기에 죄를 받아들이고 세상의 사람으로 육체가 된 게 현재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이 모습을 다시 폐하고 다시 너는 주에게로 돌아갈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돌아갈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이방인들한테 임할 거래요. 성령의 약속을 받으라.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자,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나마다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써 믿어 그 믿음을 쫓는 그 은혜 속에서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종기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가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그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모든 역사가 우리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